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섬기라고 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이 기독교의 본체입니다.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서로 섬겨주라. 이게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포 사랑이죠. 이해와 용서, 용납과 희생과 헌신의 사랑, 다 품을 수 있는 가능의 사랑. 아멘이시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행하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 나갈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아담의 타락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망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말만 하셨어요. 감사를 하는 게 엄청 감사하셨고요, 긍정적으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그 유명한 인크레스트, 사도 바울의 신학은 주 안에서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밖과 주님 안을 구분했습니다. 참 멋집니다. 이게 간단하고도 너무나 아주 확실한 거예요. 주님 밖과 주님 안으로 구분했습니다. 주님 밖의 삶, 세상의 삶과 주님 안의 삶, 그래서 이 산의 삶을 구분했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빌립보 4장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서라고 그랬습니다. 서란 말은 스테코란 말인데, 군에서 보초를 쓸 때 어떤 상황에서 거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아멘이시죠? 이게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마음이 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120문도가 마음을 갖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미문에서 걸식하는 안진맹이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희 목사님과 최재 목사님이 함께 하나가 돼서 마음을 갖췄을 때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크게 세울 수 있었고 오사리 금식교회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흥을 시켜줄 텐데 하나님께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번에 너무너무 아주 아름답게 우리가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지만 힘을 모두어서 모든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습니다. 8주년도 큰 행사인데 잘 치르게 되었고 또 목사 안수도 잘 치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 한 성령이고 한 주님이고 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초상집이 아니에요. 그래 항상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예? 아이고 목사님 왜 떡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떡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떡이 근데 명분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꿀떡 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여튼 어떤 말을 들어도 꿀떡 그냥 상쾌라니까. 떡을 드린 이유는 꿀떡 상쾌라는 뜻이요. 아멘.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떡을 뗐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교제를 말하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제가 또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흥이 있고 기뻐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성찬식이 있고 침례식이 있고, 침례식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의리신과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때는 예수님이 피아사를 먹고 마실 때 흥이 나고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사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뭐를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못하니 없나니라. 여기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주를 부인할지라도 절대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예언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예언대로 베드로가 가야밧들, 대제사장 가야밧들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을 때 계집종이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똑같은 동행이 아니냐? 똑같은 사람 아니냐? 같이 동행이 있지 않느냐? 아니라 난 그렇지 않다. 3번씩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자, 내 힘이 아니면 성령의 힘을 받자, 하나님의 신이 그를 잡자 힘이 생겨났어. 베드로가 그때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아니야, 예수의 힘으로, 할렐루야, 3,000명을 한 자리에서 감동 가마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시켰고 안전병을 일으켰고, 할렐루야,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셨고,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능치 못해 없느냐, 그 말에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안에 할 수 있다. 이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 영광 목적으로 교회 덕을 세우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정립된 신앙생활로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형태, 내가 신앙의 이 모든 틀을 딱 잡고 나갈 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때 잘 배우시고, 저는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확실한 신앙의 정립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주 안에서의 신앙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주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 안에서 구제하고 나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에도 이 뿌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고난받을 때 넘어지고 잘 나갈 때 방탕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이 계속 이 교훈을 따르고 그들이 진리의 뿌리를 깊이 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정착한다는 뜻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만큼 뿌리가 가진 의미가 큰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처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말며 예수님 떠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 믿고 또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 또 나오고 떠나가고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고, 이건 아닙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냥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땅에서 있던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릴 수도 있고 잘못 떨어져서, 또 돌짝밭, 가시떨기, 근데 좋은 땅,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뿌릴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뿌리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발로 밟고 다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깨닫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있고 잡다한 생각이 들어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깨우치지 못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올 수가 있어요. 딱 전곡을 찌르고 그때로부터는 열리는 건데 그 전까지 얼마나 마귀가 해방하는지 못 듣게 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아서 결국은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길가에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그냥 마음대로 바꿔 다니라고 그냥 방치해 놓고 마귀가 오든 말든 귀신이 오든 말든 내버리고 이러면 죄를 방치해 놓고 이러면 진리 말씀이 들어서 결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돌짝밭은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받되 신앙의 시련이 올 때 뿌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시떨기는 뭐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한참 올라가는데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욕심 때문에 결실이 못하리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은 옥토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십시오. 저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말씀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열리는데 말씀이요. 제가 4년 동안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고 했는데 4시에 일어나면 기도로 바로 들어가면 무릎 꿇고 일어나자마자 2시간 기도 1시간 말씀을 보는데 어느 한순간에 열리더라고요. 하다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한 1, 2년 했나 쫙 열리는데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는가 함께 계셔서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하는가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놈만 지음바 되었다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는 정광석과 같이 성령이 풀어주시고 빛이 임하는데 대초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하셨구나. 그러니 메시지를 자격이 있지. 할렐루야. 깨달으면 한꺼번에 오는데 그 가슴 벅찬 감동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말씀 깨달아지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깨우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성구 한 구장으로 볼 때마다 그렇게 기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야 신앙이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들어보셨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가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다 가다 들려서 그 집에서 대접받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줬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음식 공개를 하고 반갑게 마주하고. 그런데 그 마리아는 뭘 더 좋아했느냐? 예수님의 발치 무릎 밑에서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나? 그래서 아주 그 말씀을 사모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언니가 화가 났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저기 뭐 하는 겁니까? 책망하자. 가만 놔둬라. 이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택했느니라. 너도 너 일하고 마리아도 마리아 일하게 놔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 예수님 발치에서 무릎팍에서 그렇게 말씀을 기다렸던 마리아,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말씀이 좋아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순호 우리 목사님도 말씀 좋아하지요? 박수 할렐루야. 내가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주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메일로. 그러면 이제 박경재 집사도 받고 저기 김순동 목사도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박경재 집사가 그 말씀 받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주보를 계속 뽑고 예전에 처음에 시작하다가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 버려.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 인정해요? 온유한자가 됐네. 그래서 김순동 우리 전사님도 물론 신학 공부를 했지만 목사님이죠. 목사 미안해요. 그래서 했지만 미안해. 그래서 습관이 돼서 저렇게 또 신학을 너무 잘해. 오순절 신학이고 오순절 신앙이기 때문에 저거 코드가 맞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냥 목사를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합격을 해야 되고 또 총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됩니다. 전부 호구조사 들어가요. 결혼을 한 번만 해야지 두 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다 들어가요. 그리고 가족들이 웬만한 거 전부 지켜보는, 전부. 그래서 우리 풀가스 처치, 우리 순복음 교단은 굉장히 엄격해요. 오순절 교단 우리 순복음은 굉장히 엄격한데 거기 합격이 되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수를 받아야 돼. 엊그저께처럼, 할렐루야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집착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에 집착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하는다는 건 집착하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이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박힌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야의 집에 심겨져 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고 뿌리가 내려선 사람, 거기서부터 뿌리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교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기름 부어주신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냥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라고 달라요. 이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건 느껴져야 하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 김팀이 특성을 너무너무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주 잘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뭐냐, 내가 알 수 있어요. 아, 김팀이 지금 주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김팀하고 성령이 지금 하게 하고 있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데 크게 부러우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돼야 좋고, 여기서 풀리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가셔야죠.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분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온 사람을 보면 시들시들, 영혼이 시들시들하고 느껴요. 여기 대해서 왔어도 야, 어떻게 시들시들하냐.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아주 탱글탱글해. 아주 촉촉한 데다가 저 만나니 우리 교회 좋죠? 아멘? 저기 지방에 내려가는데 다른 교회는 못 가겠대.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뭔가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죠. 저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했을 때 야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번성하리라, 그리고 성장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늙어도 계시라리라.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은요 늙어도 계시랍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기도가 더 상달이 잘 된다니까. 아멘? 권사님들 기도가 상달이 잘 돼. 쭉쭉 올라가요. 믿습니까? 지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야의 정자의 힘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께 붙어 있느냐, 떠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가지가 나무 위에 온통째 떨어지면, 잘라서 말라지면 불에 던져 사르듯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길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천국 갈 것이고, 결국은 도태되고 떨어지면 예수 밖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는 예수 믿을 때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다가 주님을 떠나갔거든요. 베드로처럼. 그때 얼마나 무릎 울었는지. 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넘어지면 상처가 나도 주님 질질 끌어서라도 데리고 가세요. 이것만큼은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기도했는데 목사를 만들어 버리니까 너무나 깊이 들어갔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도 손 못 대고 귀신도 손 못 대고 죄도 엄수 못할 수 있는 깊은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좋았어요. 할렐루야. 평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왕 예수 믿는 거 깊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님과 깊어지면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여러분, 왜 농부가 타작마당을 정해놓고 곡식을 거둬서 키질해서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알곡을 챙기듯이 결국은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전부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님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여러분 결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제 순복음은 어쩔 수 없어요. 순복음교회 분들이 딱 자리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금여 권사님도 예전에 여도 순복음교회 나가시고 성찬부에서 봉사까지 했던 우리 여러분들 선배, 뿌리를 찾아오셨어요. 또 박덕래, 이름이 비슷하네요. 박덕래 우리 집사님도 열심히 여도 순복음교회 다니시고 아예 이 내시발을 꽂고 다녀요. 조영희 목사님 설교 말씀 이렇게 아주 뿌리 깊게 순복음 계신 분이 이렇게 오셔서 딱 자리 잡고, 할렐루야. 또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도 보면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 코드가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복음 통이기 때문에 잘 맞아요. 그리고 김팀만 해도 20년 동안 남성교회에서 찬양 봉사하고 전도실에서 봉사하고 기도원에서 하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신앙이 하나가 돼서 뿌리가 내려선 귀한 교회입니다. 항상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뿌리가 깊이 내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세움을 입으라는 말은 건축물 착공에 비유된 말씀입니다. 세상의 건물이나 또 사람들의 무너지는 이유는 터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성품회까지 무너졌지 않습니까? 94년도 5년도인가로 기억되는데 6.25 이후로 삼품백화점이 및 희생자 수가 그 다음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502명이 죽었어요. 이야, 그래 부실공사입니다. 터를 잘못 잡고 건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실공사 터를 잘못 잡고 부실공사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철학, 사상, 이념, 종교, 사모니즘, 이단, 사교, 집단 이거는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터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믿음을 온전히 갖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님 앞에 드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식에 이르게 되고 깊이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를 더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신앙의 7단계 이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 딱 서버립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렸다면 그 터 위에 신앙의 7단계로 들어가요.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을 공급하는 이렇게 내 자신을 건축했을 때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넉넉히 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목표도 있지만 신앙의 목표도 세우셔야 돼요. 저는 엄청 욕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9가지 은사 다 주세요.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다 주세요. 얼마나 산에 가서 기도했든지. 그리고 저는 2등을 싣습니다. 꼭 조용히 목사님 갑자기 헌금을 주세요. 그리고 목양지는 어디입니까? 근데 야 하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삼각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 중에 조용히 목사님이 오시더라니까 눈을 뜨고 감아도 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환상으로 계시를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신학 졸업하고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 신강준 목사가 신영기 목사 아들인데 아이 전사님 시험 좀 보고 하나님 통과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척하든지 하라고 그래요. 어이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여도 순복음교회는 하루에 별 따기에 들어가기가 어째 가만히 계셔.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감에 8년 갔다 온 거지 25년을 살게 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서 이쪽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 했나 모르겠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성장할 때 구역장, 남성조장 그리고 교사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그런 봉사를 했어요. 또 아동성교회 또 찬양사역을 했고 군성교회 찬양사역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역량을 키워나가고, 또 베데스다 성가대 성가대원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또 뭐 새신자 장년부 성경학교 대학 연구원 등 공부랑 공부 세미나 다 했습니다. 이게 마스터 되면서 이게 딱 길러진 거죠. 그래서 이게 기초가 튼튼하게 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신학과도 아주 뭐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목회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과 신학,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 평신도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정립이 돼서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이 빌딩처럼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굳게 서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법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역시 믿음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에게 강건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고민했는데요, 믿음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가 적이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모두가 적이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할렐루야, 그래 큰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담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벼바람 폭풍 몰아치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거든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해서 신앙생활을 해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는 못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아워 1시간을 이상을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잔치할 때도 우리 이 큰 잔치하잖아요. 창립 뭐 8주년 기념 예배라든가 목사 안수식이라든가 이게 큰 하늘의 잔치인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음을 흔들고 제끼고 그냥 해방을 놓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런 해방거리가 떠나가고, 그리고 혹시 시험이 될 수도 있거든. 제가 항상 이제 앞으로는 얘기하지만 큰 잔치 벌이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뭐 한 7~8명 모여서 가정에 무슨 행사하고 잔치할 때 보면 꼭 한두 사람이 시험거리가 들어서 섭섭이가 와요. 이러듯이 이 교회에서 잔치할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준비해서 나에게 섭섭함이 없는가 이것도 항상 체크하고, 그래서 이런 게 당연히 올 수 있으니까 나는 이겨야지, 아멘,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참 모든 게 시험거리를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가 부족하면 자꾸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서 어떤 시험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이름의 힘을 가지고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왕이면 큰 믿음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인정 받을 수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면 이루어지리라. 이게 사천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사천의 영성의 토대 근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4차원이에요. 영적 세계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은 3차원이고 운행하신 성령은 4차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과 성령은 꿈을 주거든요. 그래서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할 때 이루어지리라. 틀림없습니다. 얘도 순복음교회가 5명이 시작됐습니다. 정희 목사님이 눈을 뜨면 절망이고 눈을 감으면 희망이라. 눈을 감으면 희망이 보이고 눈을 뜨면 현실이 암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 목사님과 기도하는데 은빛 날개 타고 세계되면 복음을 전파하리라.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세계되면 복음을 전파하리라. 우리 정희 목사님이 지구를 105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폴조 폴조. 그렇게 꿈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여도 순복음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꿈을 이룬 것이다. 꿈이 이룬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꿈의 책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실상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교회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 말하고 성경을 필요하면 꿈을 꾸라는 것이에요. 꿈을 꾸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항상 사촌의 영성을 가지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교회 세워준 것을 감사하십시오. 교회를 세워준 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맡았을 때 그 전에 이중선 목사님이 하시다가 제 후배인데 제가 선교사 갔다 온 동안에 이 개척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가면서 이제 제가 맡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재원 집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안 오셨으면 다른 교단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냥 건물을 넘겼으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많이 시키고 음식을 시키고 금식을 엄청 해서 그리고 이곳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8주년 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번성하고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8주년 때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세워준 걸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는 뭐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저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일에 힘쓰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헛된 삶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일하는 사람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산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고 충성을 다하고 값진 일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상을 줄 일이에요. 꽃꽂이도 기뻐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봉헌한 것도 기뻐 받으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생명록이 있는 거면 행위록이 있지 않습니까? 기념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시는데 아 소래스 모험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목사가 잘하고 있구나.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김 목사와 함께 이제 더 잘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힘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을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고 그래서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일꾼은 비밀을 맡았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이 성경 비밀을 아무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성경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줬기 때문에 아는 건데 아는 사람한테 맡기지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아무나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많은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에게 일을 맡긴다. 여기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보고 내게 직분을 맡겠다는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력을 주셨다. 나에게 할 수 있게 만드셨다. 그리고 충성되게 보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갑의 두렵돈을 칭찬했습니다. 저 가부는 어려운 중에 자기 전 재산을 냈다. 두렵돈 지금 돈 한 2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 모든 비율로 볼 때 저 가부는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거 거대한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형편에서 맞게끔 정성을 다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이 과하게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에게 맞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칭찬은 갑의 두렵돈을 칭찬했다. 그것은 뭡니까? 그 마음에 정성을 받고 그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간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손에는 도시락 보석도둑한 물고기 2마리 이 정말 소박한 이 도시락에 축사하시자 하나님 우르르 감사 기도하시고 나눠줬을 때 남자 5,000명 한 25,000명이 다 먹고도 남게 되었더라. 아멘이시죠?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들의 헌금이 모아져서 큰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봉헌이 모아져서 큰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고 적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기가 맡기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도 날고 성교하고 구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손님들 대접 잘했어요. 아멘이시죠? 이런 역사들, 이게 오병의 기적이 이 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주님의 죽음에 참여했잖아.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된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요즘 칭찬하신 것은 작은 능력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라.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신 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풍족함이 넘칠 때 더 감사하며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나의 작은 삶에 감사하는 것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못 나갈 때도 있었고, 정말 바울은 자랑있게 말씀니다. 로마의 10인권자고 율법 학자고 박사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아주 뛰어난 신앙인이고 신학자였죠.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아주 핍박도 많이 막 박해를 받고, 그리고 밑바닥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가 많아요. 엄청 태장을, 서로 납때 태장을 5번 맞고, 강에서 죽을 뻔하고, 또 추위에 떨며 죽을 뻔하고, 배고프면 죽을 뻔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걸 다 겪으면서 나는 다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도 20개만 있었으면 참 목사가 못 될 뻔했습니다. 근데 괌에 가서 눈물의 빵을 먹어보고, 야, 참 이렇게 이런 곳이 있구나, 그걸 겪으면서. 그래서 얘도 20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구장들이 나가서 실패한 이유는 포사롭게 있다가 개척 나가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8년 동안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목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이렇게 인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또 있을 때는 있는 것으로 누리고 없는 것으로 긴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목사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성도에 따라서 호텔 그릴에서 밥을 대접할 수 있을 사람이 있으면 대접받고 거기 맞게 해라. 또 저기 시골에 된장찌개 끓이는 거기 맞게끔 해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바램과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좀 강남 같은데 예전에 제 성전은요, 목사님 부임하면 백화점 가서 목사님 어떤 걸 하나 딱 골라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내가 맡았던 강동 성전은 이 목사님이 사무실에 있으면 차를 가져가지고 목사님 차 타고 가시죠. 신방 5군데에서 사이 딱 모시다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다 있어요. 다 해봤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건 뭐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교회는 다 있어. 그걸 다 수용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바울도 잘 나갈 때 있었고 힘들 때 있었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같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할렐루야.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서 흥황돼서 교회가 더 세워지고 기도원 세워지고 하면 좋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사모하고 둘이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라도 정리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자족의 비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항상 현 상황에서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기차에서 신문팔이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열차 한 모퉁이에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차가 흔들려 실험실에 약품이 쏟아져 기차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차장이 급히 달려와 불을 껐습니다. 노발대발한 차장은 에디슨을 열차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때 에디슨은 열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불행하게도 다치게 되었고 그 결과 기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오망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서
결국 위대한 멸망왕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옛일을 수리하면서 나는 그때 기먹으려야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귀에 딴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영광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환난이 내게 화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반드시 잘 될 것이라 이렇게 믿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위대했던 것은 불같은 시험이 왔습니다.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악창이 났습니다. 이 피부병이 걸려서 악창이 났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아장으로 헌들을 긁고 있는데 개가 와서 같이 거기서 놀자고 그러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당했지만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발가벗고 나왔으니 그것도 합당합니다. 아멘? 이야, 오만불평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뭐냐, 갑절의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기록만 하면 눈으로 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영적 세계에 확 열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가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만불평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야, 요셉이 가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였지만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이 잘 됐고 감옥에서도 잘 됐고 애굽 나라도 잘 됐고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복수를 당할까 봐 형한테 동생한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잘 보려고 그랬을 때 형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나를 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선으로 바꾸서 오늘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진 자는 달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셉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다 이겨내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